아멘. 네, 오늘 욥기 23장 20절부터 22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이 참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긍정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마옵소서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행하옵소서, 즉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요, 간절하게 두 가지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욥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 두 가지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주의 얼굴을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님인데요,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쪽을 바라보다, 어느 쪽을 바라보다,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의미가 있죠. 피하여 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탐인데요, 막다, 감추다, 중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있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막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에 있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피하여 숨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있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욥은요, 사실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숨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어떻게든 자기를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문단 나누어야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은 여기 제목이 욥의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욥의 기도다. 그래서 욥의 사실상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피하여 뭐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경우가 여러 경우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는, 가장 먼저 숨은 것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는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몸을 웅크려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숲에 들어 숨어있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릴까요? 또 자신이 그렇게 숨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까 누구도 떳떳하게 그것을 밝히는 사람 없죠. 다 두려워서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숨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또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들켜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우면 피하여 숨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하여 숨는 사람은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요나를 생각할 수 있죠. 비슷한, 죄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요나를 보면은 요나도 역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데 왜 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냥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어디에 있느냐?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어디에 갔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마 큰 폭풍 때문에 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잠을 잘 수 없는데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나 피하여 숨었어요. 왜요? 그가 그토록 깊은 밑창에 내려가서 숨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어떨 때는 너무 그게 힘들고 싫을 때가 있죠. 요나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요. 하나님은요,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요, 싫거든요. 최대한 그러한 명령과 동떨어진 곳으로 떠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할 때 피하여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배 깊은 곳에 가서 이제 뭐 하느냐?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근데 그 신앙의 잠은 묘하게 우리 인생의 육체의 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잠은 육체의 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요, 이상하게 힘이 나고 생명이 있고 활기차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왜요? 목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그러한 삶에는요, 뭔가 하지만 찝찝하고 육체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잠은요, 우리의 육신과 인생의 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그 깊은 바다 밑창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면서도 내가 어기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게 만들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욥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큰 고난을 받았죠. 욥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한순간의 삶의 모든 이 집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욥기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뭐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부분 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떠난 사람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를 본다면 그도 함께 욥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욥마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욥마저 그렇게 기와장으로 그 욕창을 끓는 것을 보면서, 야,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고난 주고 너 하나님이 너의 몸까지 친다면 너 그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하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만드는 것은 세 번째로 무엇인가? 극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힘들고 지치면요, 그러면은 정말 신앙 있는 분은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았지만 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그 첫 번째로 죄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너무 극심한 고난 때문이다. 아마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큰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그렇게 신앙이 좋고 교회를 출석하던 분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의 많은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그 사고 참사를 당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신앙이 있다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 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다 신앙으로 극복하지만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떠난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거나 혹은 피하여 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이 20절의 기도처럼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 가지를 요청하면서 그가 정말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욥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뭐라고 했나?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피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고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나처럼요, 니느웨 버리고 다시스로 갑니까? 도망가서 깊은 잠 그 밑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가지고 그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막 겹겹이 쌓인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지 말고요, 욥과 함께 거기서 욥의 그 상처를 같이 긁어주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을 말합시다. 하나님 피하여 숨지 마세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너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나는 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내 죄를요 감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에요. 그 뭐예요? 그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감춰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속 들어가서 하나님,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요 추하고 더럽고 이 죄악된 거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찰면피부처럼 두꺼운 이 그저 강철을 내 앞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에 토로하고 자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저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거예요. 막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셔야 되는데요, 그냥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제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거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피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연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주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기도인데요. 자, 하나님만이 고난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영으로, 그렇죠, 주의 손을 내게 다지 마. 지금 욥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 손은요 진노의 손,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다, 이 공포예요. 하나님 날 이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욥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이 공포와 두려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앞에 봤던 것처럼 너무 고난이 극심하니까 욥의 아내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이 좀 웬만하면은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적당히 하게 되죠. 근데 심지어 욥의 친구라고 찾아온 세 사람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이 세 친구의 말, 앞에 있는 욥기 13장 4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세 친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 나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장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밀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 너가 죄지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한 거 아니야.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 모함하고 욥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욥의 인생 전반과 신앙의 모든 삶을 그냥 부정하고 부인하고 뒤흔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교회에서 순종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테러가 차단당하고 육신의 질병이든 혹은 금전적인 문제든 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든 뒤에서 말하든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과 신앙의 이 존재 자체가 이 뒤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막 무너지고 붕괴당하고 나의 어떤 살아왔던 삶이 모욕을 받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완전하진 않다 하지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의 인생과 신앙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 때문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멸감을 주고 인격 모독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보다 더 큰 고통, 그 비참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내 인생을 안다고? 지가 뭔데 내 신앙을 안다고? 응?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니까짓 게 뭔데 날 안다고? 지금 욥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뭐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욥의 인생이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제지할까 봐 잔치하고 난 다음에 다 자녀들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하게 했던 그 삶이요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 줘야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왜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느꼈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세 친구는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아마
그죠? 야, 욥 대단해. 하나님 잘 믿었어. 복 받았어. 욥이 안 되고 고난 당하니까요. 야, 너까지 그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응? 네 죄져서 그렇지. 너 왜 안 풀리는 줄 알아? 다 하나님이 지금 너 심판하고 복 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욥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관계를 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수많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옆에 있는 세 친구마저 그의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고 돌팔이 의사처럼 모함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인생과 존재 자체를 그냥 짓밟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요, 그냥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손이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데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돈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면서요, 뭔가 다른 한쪽에 발을 걸쳐놔요. 그거에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오셨다면 내가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정말 내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도 포기해서 욥처럼 이거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시고 나중에는 두 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그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내 모든 가능성 100%를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99% 하나님께 드릴게요. 1%는 여기에 있어요. 그거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100%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100% 믿으세요.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럼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욥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숨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의사요, 이 기아장이 끓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녀들 살아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번 재산, 내가 무슨 지금 노력으로 내가 그걸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거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살리키셔서 일으키셔서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거둬주시고 위험의 그 공포를 내게서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불신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불신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불신은 죄입니다. 왜 불신이 죄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사람을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여기서까지 보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예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은 또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아이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 내가 이렇게 살든지 이런 선택이나 기호를 믿음이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약간 불신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만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육체적인, 또 영적인, 가정적인, 또 혹은 관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은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향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좀 기도하다가 좀 가면은 또 적당히 하고 또 내가 방법 찾으면 되겠지. 내가 좀 사람 만나면 되겠지.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철저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야복강가의 야곱이, 그죠? 왜 그 에서가 오는 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 전했지만요, 환도뼈를 쳤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야곱이에요. 그죠? 이 환도뼈 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상처 하나도 없는데 야곱을 쳤으니까 야곱이 패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겼다 그러세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세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한다 그랬어요. 왜요? 팍 쳤는데요, 그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지깡에 붙잡고 안 놔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 안 돼요. 그땐 뭘 깨달은 거예요? 내 환도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 기도로 산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나보다 강한 분? 내가 아무리 씨름해도 내가 웬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고 심지어는 나를 속인 라반도 내가 이겨 나왔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힘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내가 복을 받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으려고 이제 두 번째 욥이 요구하는 것.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피하여 숨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두 번째 기도는 기억나시나요? 방금 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을 그저 거두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은 하나님과 대답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에게 욥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혹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침묵하신 하나님과 욥은 지금 막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아 하고 불러주시길 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이렇다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혹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책망도 달게 받을게요. 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 새 친구처럼 뭔가 잘못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뭔가 욥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게 뭐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 간청이 지금 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보시면, 그죠?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좀 만나서 해결합시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통 중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주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을 때, 그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든, 아니면 제가 지금 막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으니 주님이 대답해 주시든, 주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대화를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가면 사실은 욥처럼 지금 20절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저 하나님 피해 숨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뒤에 보면요, 욥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욥아 하고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 종교가 만든 금과 돌과 나무의 우상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다 귀신의 속임수며 장난이죠. 그러나 그 금, 은, 돌의 우상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아시는, 그리고 그 해결점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요청해야 돼. 하나님은 욥처럼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요, 정말 원하는 이 말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다 부자가 되었거나, 이번에 그 SK 최 회장이 그 이혼으로 인해서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2천억 원인가 하여튼 그것을, 맞아요? 위자료로 줘야 된대요. 지금 다 후회하고 계어요. 내가 그때 최태원 회장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다 원한다면 뭐 1조, 뭐 2조, 3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요청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 이거는 더 주고 더 풍성히 주겠다는 게 있고,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너 가지면은 죄짓고 타락해, 안 주는 게 있고, 아, 그것보다는 더 좋은 길이 있어, 내가 예비해뒀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 라는 응답이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걸 막 그냥 쏟아 붓는 게 아니야. 막 방사포처럼 막 쏟아 부어서 뭐 하나 걷어 올려라고 막 감정을, 막 기도의 내용을 막 쏟아 부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곡히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숨어버려서 도망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숲을 사이에 숨어서 죄짓고 그걸 모른 척하고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고난 중에서 그냥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 떠나버렸던,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 기도한들 소용없어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떠나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그래서 하나님, 욥처럼 제가 피하여 숨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만 답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참 기도는 우리 인생과 고난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 헛된 신앙생활, 거짓 기도는 뭐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죄송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막 쓰레기를 쏟아놓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쓰레기를. 하나님이 쓰레기장 아니잖아요. 온갖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고 가요, 하나님한테. 그건 하나님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면서 여호와, 이제 구약에는 뭐 엘로힘, 아도나이, 또 신약에는 그죠? 또 하나님, 키리오스, 또 하나님 이렇게 쓸 때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다 그 붓을요, 새 붓을 쓰든지 붓을 씻어서 쓰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잡념이 가서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 이름을 쓰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록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두렵지 않고요, 그냥 이웃 친구만도 못해요. 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면요, 됐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다고,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말라고, 예, 피하여 숨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감정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죠? 예,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디 함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죄송합니다, 따위가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크게 교통은 세 가지인데, 교통은 교제와 소통과 연합이다. 교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나누는 것이고, 소통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연합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통은 뭐라고요? 첫째는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소통하는 것, 세 번째는 연합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주님께 붙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붙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 끄집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너 회개해!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너무 놀랐죠? 죄송합니다. 주님에게 세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주님 인격적이시니까 저처럼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마음을 이제 부어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싫어. 하나님,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만나서 너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 어떻게 해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사랑 여러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드러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동자 맞추고 어떻게든 하나님 왜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욥의 기도였어요. 오늘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욥처럼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너무 커서 혹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 그 사명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피하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손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전환들 때문에, 나의 죄악을 영함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덕일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주위와 주변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와 도움으로 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긴 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오실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내가 막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쏘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했지만 하나님, 너가 틀렸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셨습니다. 너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으니 그 길을 계속 가라.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많은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하실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주권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 굴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되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앞에 당신의 위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과 짐과 위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시만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를 맞추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가치와 능력을 하나님 얻기에 왔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게 왔사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만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문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이 전부이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잡고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문제가 간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은 답답하더라도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어느 순간 대로가 되는 것이죠. 대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여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키소서. 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살아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위선을 뿌리 뽑아 주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말씀의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며 믿음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회자와 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다음 장입니다.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6월 16일 때로와 초청 예배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VIP들의 폐부를 찌르시어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소서. 7, 8월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치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양육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그 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하나님 아버지 살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육신의 질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그 말씀의 성체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너희까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거짓과 미선한 뿌리 뽑아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치부의 수동과 중문화 청년들까지 말씀의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의 목회자 교사들을 성령께서 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며 믿음으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모두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소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영적 길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듯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6일 때로 청입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곳에 무임 하늘의 폐물을 찌르시어 회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칠판을 성약과 수는 내가 준비됩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준비되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 풍성한 양육이 성령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선목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의 시간 이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안전하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세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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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후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과 주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셔야만 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 하시고 성령님만 강하게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